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부자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운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한순간에 달라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먼 외국에 가기로 했는데 교통 체증 때문에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비행기 사고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가 아주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행기가 중간에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추락하는 바람에 저는 사망하고 또 그 사람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냥 한순간에 비행기를 타느냐 못 타느냐 하는 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웃캐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이런 택배 회사를 하는데 1분 1초가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그 비행기로 물건을 전 세계에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시간 체크할 때 초시계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막 늦다고 닥달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그 택배 회사로 큰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러시아에 있다 미국으로 이제 본사로 돌아가는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태평양에서 태풍을 만나서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 사람만 살아가지고 우연히 무인도에 이 사람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무인도에 가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거기서 나무를 주워서 불을 떼고 야자 열매를 따서 먹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 섬 주위에는 이 산호초들이 많아가지고 탈출이 불가능하는데 자관 그 썰물 민물을 잘 이용해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 뗏목이 물이 떨어져서 거의 죽어가는데 여행이도 상선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문명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분초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분초를 가지고 어디를 가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그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한다니까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뭔가 하면 딱 시작할 때 시작해야 돼요. 방송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시작할 때가 되면은 앞에 있는 그 카메라 옆에 PD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 딱 설교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30분에 딱 맞춰야 됩니다. 30분에 안 맞추면 광고가 못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설교를 자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에 딱 맞췄습니다.
그 올해는 저 뭡니까 저 경상도 어디죠? 통영에. 예, 통영에. 그 통영에 가니까 사람들도 그리 많이 안 오거니와. 예,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하는데 방송이 없어요. 제 맘대로 1시간 10분 넘게. 예. 그 전부 은혜 받았는데 어떤 할머니만 화장실에 가가지고 설교를 아이고 무시라 설교를 와지래 오래 하고 그런 할매가 한 명 있었어요. 예. 우리는 운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난해가지고 굶기도 하고 또 옷을 제대로 못 입기도 하고 고생도 했지만 우리는 거의 전쟁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피난 갈 필요도 없었고 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가족들이 죽는 그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평화의 시대에 태어났어. 그리고 한국 경제가 최고로 발전할 때 그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세대의 사람인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실은 복받은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시리아든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운이 나쁩니다. 시리아는 내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터키, 그리스, 그래서 영국, 프랑스를 목표로 해서 가는데 그 배 태우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들 아니에요. 배를, 형편없는 배를 태우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태우든지 해가지고 많이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살 된 아기 하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떠내려와서 그 해변에 자는 듯이 엎드려져 있는 그 사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도 너무너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라이드 한 부목사님이 탈북자였습니다. 14살 때 탈북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며칠을 앞두고 공안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소환이 되는데 맞을 것은 다 맞아봤대요. 거기서. 예. 또들이 맞을 것은 발로 차드나니까 물론이죠. 주먹으로 때리드나 물론이죠. 몽둥으로 패드냐 물론이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그냥 다 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리는 사람들도 한 20살밖에 안 된대요. 애들이 그 지키니까 24시간 지키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중국에 가서 임신매매로 가가지고 임신해가 온 여자들은 더 두들겨 패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씨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하루에 한 명씩 죽어나간대요. 예. 못 먹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죽어나간대. 그러니까 몇 평 안 되는 그런 감방에 150명이나 200명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워서 못 자고 전부 앉아서 자는데 앉았어. 내가 어떻게 탈출했느냐 물어보니까 새벽 4시에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간수를 부르는데 간수가 안 와요. 잔다고. 배는 아파 죽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엉금엉금 가가지고 철문을 열리니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철문 여니까 또 열리더라. 소리도 굉장히 크게 근데 그 다음 또 철문 열리니까 또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탈출할 때죠. 그러니까 밖에 화장실에 갔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 튀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참 전도를 못했다. 저분은 지옥 같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음에 고통을 받아요. 제 친척 한 분이 고모부님이신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동북에 막 계속 전화하면서 담임 목사님 바꿔달라 이러면서 내가 누군데요? 우리 아버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전도해 주시든지 목사님 시간 안 나시면 부목사님을 보내서 꼭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촌 동생들 저는 본 적도 없거든요. 예. 알았다. 지옥 안 가도록 한번 노력해볼게.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보냈어요. 부목사를 보내니까 순순하게 예수 믿겠다 그래요. 예. 예수 믿어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지 뭐. 이 암 환자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어요. 근데 이분이 고모부 되기 전부터 아버지하고 막연한 술친구입니다. 제 만나니까 처음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누굽니다 이러니까 니 왔나? 이러면서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예수 믿어서 기쁘다 그 말이 아니고 너가 아버지하고 술 엄청나게 많이 마셨다. 어느 날은 막 술을 마시는데 아침이 오더라. 그거를 제일 기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는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면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쓸데없이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생긴 사치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니까요. 배우도 자살하고 교수도 자살하고 정치인도 자살하고 주부도 자살하고 너무 많이 자살하니까 우울증이 무서운 병이구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 제자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이러면서 너무 경건해진 거예요. 옛날 청소년 때는 정말 날라리였는데 목사 되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나서 거의 난 청교도인 줄 알았어요. 농담도 안 하고. 예. 아주 근엄해요. 교인들이 보면 무서울 정도로, 특히 여청년들이 보면 무서울 정도로 청교도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가지고 호주로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협동 목회로.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가지 말아 그랬어요. 근데 그때 부목사들 제 말 제일 안 들어요.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생각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엄청 상처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에 또 청빙이 돼 갔습니다.
그때 자기가 경험한 게 뭔가 하면 목사님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사실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를 보는데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어느새 제가 뭐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걸 구해가지고 또 보내고요. 예. 그거 보내면 목사님 마음이 터닝이 된다 이거예요. 예. 자기에 대해서 삐졌던 마음이 돌아설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보통 전략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휴가를 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예. 그럼 집이 없으니까 누님 집으로 왔습니다. 아파트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자살 충동이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못 떨어진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자살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정말 성가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어요. 내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여자하고 안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창문을 뛰내려버렸어요. 참.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던 분이 자살해버렸어요. 어떤 청년은 우리 교인의 아들인데 엄밀하게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엄마만 나오고 어디 간다고 뭐 서울 어디나 어디 간다 해서 사수를 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그만 고시촌에서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4년 떨어지고 이제 시험 쳤는데 영대 의대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집에 내려와가지고 뛰내리는 겁니다. 이미 병은 진행이 된 거예요. 엄마가 쿵 소리가 나서 밑에 뛰내려가 보니까 애가 벌써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애를 안았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점점 숨을 안 쉬면서 엄마 품에서 그 학생이 죽습니다. 엄마는 저인데 뛰어왔어요. 우리 아들 지옥 갑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우리 아들 자살했는데 지옥 갑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병의 일종이라고. 암이나 뭐 결핵 같은 우울증도 병의 일종이고 자살도 병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니까 너무 이분이 감사해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네. 우리나라 청년들이 할로윈 데에 논다고 이태원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넘어지는데 159명이 깔려 죽습니다. 어떻게 그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런 청년들이 159명이나 그 깔려 죽습니까? 도대체 그들의 운명은 뭡니까? 운명은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참 운명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정의로운 선지자입니다. 당시 왕 갈릴리 그 한 파티 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삽니다. 부인을 뺏었는지 아니면 부인이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예. 헤롯도 보통이 아니고 그 여자도 보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도 오고 이랬는데 왕이 죄짓고 이러니까 바로 가서 책망합니다. 동생의 부인을 뺏는 건 이 죄입니다.
헤롯이 막 흘러내면서 감옥에 집어요. 감옥에 잡혀버렸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딸 살로메, 그것도 거의 여우거든요. 이게 이제 헤롯의 생일날 배꼽춤을 추는 겁니다. 배꼽춤이 힙을 막 흔들고 배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그거 자세히 보면 되게 정신을 잃어버려요. 춤값으로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 위대한 선지자가 춤값으로 목이 잘려가지고 죽습니다. 이거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운명은 춤값으로 목 잘리는 게 운명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돈 많이 벌고 자손들 많이 생기고 큰 병 없이 오래 살다가 죽으면 야, 저 사람은 운이 좋다. 참, 저 사람은 운명이 굉장히 좋은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빨리 돌아가시거나 또는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돈을 잘 벌지 못해서 늙어서 폐지를 줍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저분은 참 운이 안 좋구나. 저분은 운명이 참 좋지 못하다.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늙어서 폐지 줍지 않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현진근의 운수 좋은 날. 이 주인공은 인력거꾼인데 그날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계속 빈 인력거 없이 하루 종일 인력거로 사람 손님 태웁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술 한잔 걸치고 고기 하나 사가지고 오늘은 진짜 운 좋은 날이다. 그래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꼬랑꼬랑 하던 부인이 그날 죽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뭘 느낍니까? 운수 좋은 날이 아니구나. 네. 운수 좋은 날인 줄 알았더만은 최고로 운수 나쁜 날이구나. 네.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간부로 승진했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암에 안 걸렸습니다. 운이 안 좋아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제 친구가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공부했길래 행정고시에 합격했냐? 그 전날 화장실에서 본 문제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좀 냄새가 나는구나. 운이 좋아가지고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운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운 나쁘더라는 거예요. 인력거꾼처럼 지독하게 운이 나쁜 인생을 살았더라. 이게 인간들이 언젠가는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운명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점쟁이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점 시장이 얼마나 큰가 하면 5조 원이 넘습니다. 예. 대통령, 총리 이래 사진 찍으면 끝에 점쟁이가 떡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말인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점쟁이들이 이 장관들하고 그 옆에 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 점쟁이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해요. 자기는 양명학, 그리고 주역, 관상, 손금 이런 거 다 공부했다고. 왜 그런 거 공부하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하버드 박사니까, 불안하니까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점치면 가짜인 것 같고 자기가 직접 공부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하버드 박사고 부인은 점쟁이고. 운명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야기하는가? 요즘 친구들, 친한 친구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일 이야기해봐. 생일을 왜 물어? 오늘의 운세를 봐줄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의 운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죽은 뒤에도 뭔가가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줍니다. 점쟁이들 운명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암에 안 걸리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운명. MIT 의과대학은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입니다. 특히 이 암 치료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병원이 MIT 병원입니다. 거기서 의사들 모아가지고 몇 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왜 암이 걸리느냐. 결론이 뭔가 하면 재수 없으면 암에 걸린다. 여기 결론입니다. 그건 제인데 물어도 저는 그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돈 반만 내는데 저도 뭐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암 걸린다고.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은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운명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죽은 뒤에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운명을 판단해야 된다.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점쟁이들 입장 빼고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으면 다 끝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돈을 막 끌어모읍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행을 다다닙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데는 한국 사람들 다 갑니다. 어떻게 온 줄 압니까? 써놓거든요. 내가 왔다 간다 이렇게. 죽은 후에는 다 끝나버리는가? 아니면 죽은 후에도 인생이 있는가? 이게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객기가 세대하고 충돌해서 추락했습니다. 190명 되는 승객 중에서 2명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세가천적입니다. 세가천적. 세대가 있는 데는 비행장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철새들이 오는데도 비행장을 만들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운이 좋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운이 나쁩니까?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참 불행하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과 미래 세상에 우리의 운명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운이 좋다, 나쁘다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리 씨의 대하소설 토지를 보면 수많은 인물과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작가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제가 하동에 평사리에 찾아갔을 때는 최찬반댁이 없었습니다. 거기 서희도 없었고 길상이도 없었고 왈슨 아줌매도 없었고 그냥 큰 들판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 10년 뒤에 가니까 최찬반댁이 있더라고요. 월선이 집도 있고, 예, 길상이 집도 있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박경리 씨가 평사리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분이.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언제 죽고, 누가 언제 부자 되고, 누가 결혼하고,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 작가들의 상상력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면서 등장인물들을 하나님은 다 생각을 해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누가 서울에 사는가, 광명에 오는가, 누가 인천에 있는가, 누가 대구에 사는가, 하나님은 다 이 머릿속에 다 짜놓은 겁니다. 근데 불변은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체인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체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운명적으로 가룟 유다는 안 태어났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공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미래 운명, 현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운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토지라는 작품 안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플렉시블합니다. 인플렉시블, 고정된 것이 아니고 픽스드 된 것이 아니고 플렉시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대구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요새 지옥을 더 온도를 올렸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 하도 많이 가는 바람에 웬만큼 뜨거워가지고는 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거 못 견디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웬만큼 뜨거워가지고는 안 나와요. 예.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지옥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돈이란 돈은 다 끌고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정말 행복한 운명을 가진 사람일까요?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나중에 총리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지옥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있다. 예수님은 천국도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 있다 하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 가본 사람들이고 그걸 만드신 분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운이 좋아도 천국 못 간다. 그럼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한 거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옷도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좋은 옷. 집에 없는 게 없습니다. 집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잔치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식사가 잔치입니다. 도시락도 잔치입니다. 집은 의리의리하고 종들은 많고 포도주는 최고로 비싼 포도주 마시고 보약이란 보약은 다 먹고 부족한 게 없어요. 외국에 가보면요, 그 부자들은 양복 하나만 해도 수천만 원 합니다. 수천만 원. 제가 일본에 그 여자들 기모노 이 패션쇼 하는 데 갔거든요. 참 기모노가 이뻐요. 그 내가 그 한 벌에 얼마냐 이러니까 한 벌에 한 1,000만 원. 싼 게 1,000만 원 한다 그래요. 네. 외국에 가면 구두도 굉장히 비싼 구두가 있습니다. 네. 그런 구두 신으면 안 신은 것 같아. 맨발하고 똑같습니다. 느낌이. 네. 사용하는 사무실, 아파트 완전히 허드슨 강이 보이는 뷰 최고로 좋은데 그것도 양면 또는 삼면 거기서 최고로 비싼 와이셔츠, 최고로 비싼 샤츠. 외국의 그 CEO들 있는 그 샤츠 우리 비슷하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걸 30불씩 50불씩 놓고 입어요. 서랍 딱 열면 어떻습니까? 넥타이가 쫙 걸려 있습니다. 수십 개가 걸려 있습니다. 서랍 딱 열면 어떻습니까? 롤렉스는 저리 가랍니다. 몇 억씩 하는 시계들이 3, 40개씩 쫙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옷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거 찾다 저거 찾다 이러거든요. 스포츠카 한 대가 몇십억 하는데 수십 대가 있어요. 수십 대가. 중국의 어느 아파트 보니까 그 아파트 지하는 전부가 스포츠카입니다. 근데 전부가
모두가 물에 잠겼어요. 제가 기뻐하면 안 되는데 그거 보고 기뻐하면 정말 목사가 그러면 심보를 가지면 안 되는데 또 약간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한 거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집 앞에 이름이 나와. 나사로라고.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 부잣집에 나오는 쓰레기가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다 남은 햄버거, 먹다 남은 콜라, 그럼 먹습니다. 먹어. 식중독 걸립니까? 절대 안 걸린다 그래요, 자기들은. 그런데 간혹 보면 손도 안 댄 햄버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축복이죠. 온 거, 온 햄버거 나오는데 그거 나올 때는 막 진짜 기쁘다는 겁니다. TV 없어서 다리 밑에 혹은 지하철에서 잡니다. 지하철에서 아무데나 자면 안 됩니다. 그 먼저 들어온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두드리 맞습니다. 제일 추운 데부터 이제 하나씩 올라가야 됩니다. 일본에 보니까 그 동경 그 만 옆에 보니까 텐트를 쫙 쳐놨어요. 노숙자들입니다. 좀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다 노숙자들입니다. 노숙자들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일본의 높은 사람은 수상이지만 노숙자들은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 다이료 이래가지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뭐 어떤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료 급식 하는 분들 도와주면서 물어봅니다. 그럼 겨울에 꼭 오는데 한 명씩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안 오는 사람이 한두 명 있대요. 그 사람 얼어 죽은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얼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밤에 안 잡니다. 얼어 죽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해 뜨면 자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부자는 유명하니까 죽어서 조명객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몰려왔습니다. 밖에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보낸 화환들이 쫙 서 있습니다. 부자는 장례식 치르고 나서 카틸렉이나 링컨 컨티넨탈 같은 거 타고 그 장지로 갑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죽어서 오래오래 무덤 속에 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잣집 앞에 사는 이 거지 나사로는 목욕을 잘 못해. 물이 없으니까. 그 몸에 피부병이 생기니까 몸이 가려우니까 자꾸 끓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제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줍니다. 달콤한가 봐요. 개들은 고름이 달달한가 봐요. 이 거지는 상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면 못 살기 때문에. 개가 친구입니다. 개가 가족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이 거지도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습니다. 이 거지의 시체도 치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감마떼기 가져와 둘둘 말아가지고 공동묘지에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다 알고 계시는 운명은 예수님은 이 뒤에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자기가 지옥 가야 되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도 믿죠. 회당에도 나가죠. 기도도 하죠. 자선도 하죠. 금식도 하죠. 성공했죠. 근데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뜨거워 죽을 지경이에요. 막 몸이 지옥에서 타고 있습니다. 목이 얼마나 마른지. 물 한 방울, 한 방울, 물 한 방울.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세상에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거 잘 됐다. 저 맨날 저 앉아가지고 사람 기차게 굴더만은 잘 죽었다. 근데 천사가 손을 딱 잡습니다. 올라갑니다. 자꾸 데리고 올라가요.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천사들이 나팔을 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넌 복받은 사람이다. 너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다.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운명이 죽음 뒤에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고 천국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미래 계획을 미리 생각하신 작가입니다. 작가. 그분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운명은 죽은 뒤에 달라진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절벽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겁내는 것은 죽음의 절벽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죽음의 절벽은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100% 떨어집니다. 죽음의 절벽에서 100% 추락을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이 세상과 분리를 시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인도 만날 수 없고 자식도 만날 수 없고 부모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옷까지도 쓸모가 없습니다. 죽으면 옷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일 약 오르는 게 뭡니까? 나만 딱 없어지고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요. 나만 없고 세상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약 오릅니까? 사람이 죽으면 나만 썩어서 없어집니다. 화상을 해버립니다. 장례식 와서 막 슬퍼하던 사람들 딱 그 시간 지나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여전히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절벽이 너무 무섭습니다. 죽음의 절벽이 몇 미터나 될까요? 수만 길, 수십만 길 됩니다. 여기서 100% 다 추락합니다. 존 번연은 인간이 죽는 것을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크리스찬이 친구 충성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쉽다고, 얕다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깊은 거예요.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친구인데
나는 못 건너간다. 나는 못 건너간다. 그러면서 난 절망이다. 이러니까 친구가 건너갈 수 있다고 막 격려를 하는데 어느 순간 발이 딱 땅에 대이면서 건너갔습니다. 유다스에 보면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스가 나오는데 유다스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사탄과 미가엘 천사가 싸웁니다. 모세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탄이 옛날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살인자다. 살인자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시선 받았다. 모세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몇 주 혹은 한 달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꼭 기도해 주라 그럽니다. 왜 기도해 주라 그러는가 하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 예수 믿는 거냐 그거? 예배 시간마다 졸고 심심하면 빠지고 말이지. 그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이러면 미가엘 천사가 힘을 내요. 근데 가족들이나 교회에서 기도 안 해주고 그냥 빨리 죽으라 이러면은 사탄이 막 힘을 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가 이기면 빛이 딱 보입니다. 환해집니다. 환해지고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죽음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천사가 와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플 때도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죽음의 절벽은 수십만 길입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 끝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사탄이 나와서 갈고리로 딱 찍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죽음의 절벽에서 떨어져서 박살이 나고 마귀가 갈고리로 딱 목을 찍어가지고 끌고 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떨어지다가 나비로 변해요. 올라갑니다. 나비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너편 절벽으로 넘어가요. 요게 영생입니다, 영생. 나비로 변. 근데 이 사람들이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개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성공과 출세와 명성을 위해서 산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립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절벽에서 떨어질 때 올라올 날개가 없습니다. 올라올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과 학식과 명예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은 절벽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못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주님이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거지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남들처럼 성공하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출세하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유명하지도 못하니까 거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거지는 진짜 거지가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많은 사람을 거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배아무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나비가 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너무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 백팩을 매면 통과 안 돼요. 백팩을. 평소에 제가 백팩 매는 거 봤습니까? 저 백팩 안 맵니다. 이 백팩 매면 이 걸려요. 샤넬 백 옆에 끼고 통과되느냐? 통과 안 됩니다. 샤넬가 안 돼요. 주머니가 뿔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가, 걸립니다. 천국은 뭔가 있으면 걸립니다. 옷도 두꺼워도 안 됩니다. 배가 나와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 빨딱 벗고 그냥 끌켜가면서 가시와 바위에 끌켜가면서 막 이래 하면 겨우 죽을 것 같아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쑥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의 말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영화에 보면 감옥에 있는데 간수들이 싹 다 뺏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가슴 속에 모차르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간수방에 들어가서 모차르트를 틉니다. 밖에서 아무리 문 열어도 문 안 열어요. 유리창을 깨고 잡혀나가 독방에 있습니다. 독방에서 나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침체된 줄 알았더니 의기양양하게 막 와가지고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모차르트는 뺏어갈 수 없다. Here, 내 속에 모차르트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 리전트에서 교수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옛날에 제가 외웠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삽니다. 나 행복합니다. 그 기사를 보고 한 1년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거지는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손해 안 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합니다. 그러면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는 손해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친구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싫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싫은 거예요. 누가 친구가 되어줍니까? 유기견. 유기견이 친구입니다. 와가지고 현대를 막 핥아주면서
같이 어울려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고 가진 것이 많으면 일단 절벽에서 나비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 할 수 있는 대로 막 버리는 게 좋아요. 꼭 중요한 거는 버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시시한 것부터 자꾸 버리는 겁니다. 시시한 것부터 자꾸 버리는 거예요. 예. 너무 아까우니까. 나중 되면은 조금 중요한 것도 섞어가지고 좀 버리고. 예. 이러면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의 운명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고통을 느낍니다. 이 페인, 고통을 가지고 가요. 뜨거움, 갈증, 고통을 느낍니다. 보통 이 육체가 있어야 느끼는데 지옥에는 이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갑니다. 부자가 뜨거운 데서 막 펄펄 뛰다가 우연히 이래 보니까 저 먼데 이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가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해서 다시 나사로가 아기가 돼서 아브라함이 자장자장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서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근데 나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회당에 나갔어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자기는 지옥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이거 행정상 미스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야,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다 누렸다. 다 누리면 천국 못 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못 누렸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 누렸어. 그러니까 천국에 와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때 이 부자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 누리면 안 된다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종교생활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모든 거 누리고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누리지 않습니다. 뭔가를 없이 살아요. 일부러. 돈도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칭찬 안 받아요. 칭찬 안 받아요. 한때 기독교 안에서 리얼 크리스찬이란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S대로 나옵니다. 미국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장차관을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누릴 것 다 누리는 겁니다.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 S대 출신들 조심해야 돼요. 못된 놈들 많아요. 예.
박사 받아오고 이러면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러는데 알긴 뭘 압니까? 지나내나 똑같죠. 개뿔도 모르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든지 가지도 빨리 버리든지 이래야 죽음의 절복에서 올라오지. 다 가지면 무거워가지고 철퍼덕합니다. 철퍼덕. 그러면 이제 마귀가 갈고리로 칵 찍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남편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자식들도 그냥 죽으라고 먹이는 놈들이 있어요. 아, 이 막 서울 어디, 단점에 막 서울 어디 들어가고 막 이런데, 이놈들은 막 학교도 그냥 중간에 때려쳐 버리고 막. 좋은 겁니까? 아,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뭐 없어야 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뭐가 없어야 되는가? 나에게는 뭐가 없어야 되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명예는 일체 저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명예는 일체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두 분의 목사님 다 총회장을 지내셨거든요. 저는 총회 가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없애야 되는가? 감투 같은 거 일체 저는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예요. 교회가 크니까. 교회가 크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겁니다. 저절로 존경을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빨리 도망쳐 나왔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려면 모질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래 모질하냐? 아, 요거는 좋은 소리입니다. 왜 그래 사람이 좀 모질하냐? 좀 똑똑해야지. 아, 그거 좋은 소리예요. 모질하는 게 있어야 나사로라고. 나는 다 모질한데, 아, 그건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아브라함은 절벽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너무 고통받으니까 불공평합니다. 나도 좀 천국에 가서 서늘한 거 좀 맛보고, 나사로도 여기 와서 좀 뜨거운 맛 보도록 손가락에 냉수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역시 절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절벽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글로 못 가고 거기서 또 일로 못 온다. 한번 죽고 나면, 절벽에서 떨어지고 나면 운명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운명은 이 세상에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안 가졌어요. 감투도 안 가지고, 그리고 부인도 없고, 기회만 있으면 두드리 맞고, 맞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아, 가룟 유다는 전략적인 인물이에요. 아주 전략적인 인물입니다.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지금 내가 똑같이 살고 있는데 죽은 아브라함 보내가지고 틀렸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폐역한가 하면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철학 박사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니까 목사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슈바이츠가 생각합니다. 난 부자구나. 독일 부자구나. 프랑스 부자구나. 영국 부자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흑인이구나. 인도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으려면 거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30에 다시 이 사람이 의학을 공부합니다. 자기는 3가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교수직을 버립니다. 자기의 박사 학위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월급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봉에 있는데 무슨 촌에 들어가 가지고 양계장을 고치 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흑인들을 치료합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 출신이거든요. 이 스트라스부르크가 독일령이었다가 프랑스령이었다가 임자들이 갈리거든요. 이 스파이다 이래가지고 프랑스 쪽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그 흑인들이 잘 안 믿었어요. 흑인들은 병에 걸리면 무당들이 고쳐야지 이 백인들이 고치는 병을 잘 안 믿었습니다. 흑인들이 제일 신기하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하면 이 의사가 죽이는 거예요. 마취시키는 걸 죽인다고 생각해요. 죽이고 치료하고 도로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슈바이츠는 이 세상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부자로 살지 않겠다. 나는 거지로 살겠다. 이 슈바이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의대 출신들 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의대 출신들 중에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돈 안 버리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사람들 다 슈바이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없으면 되는 거예요. 뭐 없으면. 예. 없으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사람이 모질하냐? 그 칭찬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마시고 결투하지 마세요. 예. 좋은 소리입니다. 니 왜 그래? 사람이 모질하냐? 어? 직장에서도 얘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이러면은 칭찬이라고. 예. 우리는 여기서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존경해요. 너무 존경해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위험한 자리입니다. 예. 저는 후임자 얼굴도 안 보고 나와버렸어요. 예.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날아오르지 못하면 철퍼덕 갈고리를 딱 찍어가지고 거의 대개는 갈고리로 찍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포기해요. 집을 포기해요. 학벌을 포기해요. 모든 걸 다 챙기려고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손해 좀 봐야 됩니다. 다시 날개 달고 건너편 골짜기로 올라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없는 것도 많게 하시고 무시도 당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저 영원한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자와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절벽 너머 있는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개를 주시옵소서.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